되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진을 하나 좀 볼까요? 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뭐 하는 사람인지 좀 봐야 돼요. 이분 아십니까 혹시? 뭐라고요? 그렇게 보이죠? 복싱까지는 아니고 이거 하는 사람입니다. 프로 레슬러인데 챔피언만 무려 20회 했다고. 키가 거의 196 정도 되고 몸무게는 130kg의 근육 덩어리입니다. 함부로 만나면 안 되는 무시무시한 사람. 별명이 뭐냐면 더 록입니다. 바위 덩어리. 그리고 그게 미국에서는 탈출이 불가능한 그 감옥을 이제 더 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번 걸리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상대를 꼼짝 못하게 제압하는 사람인데 이 무시무시한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습니다. 이러고 있죠. 집에만 가면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고 이러고 있죠. 이 근육 덩어리가 이제 바보가 됩니다. 집에만 가면 바보가 되지요. 그 힘을 어디에 쓰냐면 아이들 이렇게 머리 묶어주고 그죠? 그 무시무시한 얼굴을 그림판으로 이렇게 황칠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 능력이 많으시지만 바보가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한 절의 성경 구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가장 잘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을 베푸시는 것, 구원자라는 이름이 하나님에게는 꼭 붙어 다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일이 구원하는 일입니다. 구원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일인데 구원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능력이 있어야 하지요. 공부 못하는 아이를 구원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해요. 가난한 사람을 구원해 주려면 재물이 필요하고 약한 사람을 구원하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구원해 주려고 해도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다 하는 이 말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못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으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 못하실 능력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구원할 수 있다고, 모든 문제 가운데 구원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은 힘만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있으면 구원할 수 있지만 능력이 있다고 모두가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더 필요한데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능력이 있지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능력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넉넉한 재물이 있지만 나의 원수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 불가능하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구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아낌없이 사용하시며 구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인데 그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순간입니다. 마치 레슬링 선수가 링 위에서 수많은 상대와 싸움을 하지만 그 아저씨가 가장 기뻐하는 순간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주 많은 일을 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만 만나면 바보가 된다는 뜻입니다. 천사들이 옆에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이 대답하지요. 내 백성들 머리카락 몇 개나 되나 세고 있다. 천사가 묻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난 얘네들이 너무 좋아. 견딜 수 없을 만큼 좋단다 하고 주님이 대답합니다. 제가 이번 명절에는 수술을 핑계로 이제 시골에 갈 수 없는데, 이제 명절에 시골에 내려가면 이제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아버지가 밖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골 그 마당에 잔디가 있는데, 그 우리가 가는 시간 맞춰서 이미 잔디는 예쁘게 깎여져 있습니다. 경상도 이제 아버지 신이 50평생 살았는데 아버지 입에서 아들아 사랑한다 하는 말 제가 몇 번 들었을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앉혀놓고 아버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들아 사랑한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아들아 사랑한다 이렇게 하지, 자발적으로 아들아 사랑한다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절 사랑하는 줄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그 감정 표현에 너무너무 서툰 분인 줄 우리는 다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명절에 시골에 내려가면 손주들이 와서 하는 일 별로 없습니다. 주는 용돈 받고 엄마가 해주는,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 먹고 그냥 같은 공간에서 TV 틀어놓고 TV 보는 것 말고 그렇게 하루를 있다가 올라오는데도 이 손주들 옆에서 소파에 앉아서 아버지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어머니가 막 놀립니다. 니네 아빠 봐라, 눈에서 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손주이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것이지요. 하루 잠깐 있다가 급하게 이제 차 안 막히는 시간 찾아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올라오고 난 다음에 어머니를 통해서 들어보면 니네 아버지 이 애들 사진 보면서 일주일을 행복해 하신단다 소식이 들립니다. 자고 일어나면 자녀들 다 떠났는데도 사진 보면서 얘는 누구 하는데 그 여운이 일주일 넘게 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가 성경을 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엉터리 중에 엉터리였습니다. 므낫세라는 왕이 12살이 되어서 무려 55년을 세상을 다스렸는데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요시야가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아무도 요시야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하며 살았고, 그 결과 나라가 망하고 왕이 죽고 난리가 납니다.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을 불러다가 호되게 야단치고 회초리를 들어야 하겠지만,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좀 전해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야, 네가 가서 꼭 전해주어라. 난 얘들이 너무 좋고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좋아. 그러니 언제든지 나에게 돌아오면 된다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좋다고. 제발 좀 가서 전해주라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제 표정이 계속해서 크게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제 표정이 밝아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 은복이 들어와서 임예 찬송할 때 갑자기 막 표정이 저도 모르게 막 밝아집니다. 저뿐만 아니라 은복이 주변에 앉아있는 어르신들 다 갑자기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뭐 음정박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입만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존재 자체가 예쁩니다. 뒤에 이렇게 막 우리 윤희 유주 들어오면 또 막 밝아지지요. 우리 탁장로님 뭐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막 기뻐서 손을 흔드는데 제가 앞에서 봅니다. 애가 하나 들어왔구나. 어른들 들어올 때 손 절대로 안 흔드는데 애 하나 막 들어왔다 그러면 막 태윤이 들어왔을 때 손 든 거죠. 예, 뭐 우리가 그럽니다. 뭘 잘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그렇게 기쁨이 되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제가 임재 찬송하는데 음정 박자 다 틀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변에서 막 눈총이 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좀 작게 하시지 뭐. 이 나이가 되면 뭘 잘해야 사랑받지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뭐 설교를 못하지 않고 목양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사랑해 줄 만한 무언가가 있으니 사랑해 주지, 엉터리 같은 목사들 사랑 못 받아요. 제가 주변에서 사랑 못 받는 목사님들 자주 봅니다. 보면 못 받을 만 해요. 못 받을 만한 설교라도 좀 준비를 열심히 하시지, 아니면 신방이라도 좀 발로 뛰든지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교회가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오랜 시간 동안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목사인 이 같은 업종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저 정도면 망해도 벌써 망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교회가 오랜 시간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유, 좀 잘하지,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좀 잘하지 싶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도 이 목사 심성은 착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못하는 아이가 아니야. 설교 준비 안 해서 그렇지 마음 먹고 하면 잘하는 아이인데 내가 그거 막 대박 날 때까지 20년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므낫세라는 왕이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 다스렸고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지 않습니다. 왜? 그래도 얘 심성은 고운 애야. 나쁜 애는 아니야. 착해서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막 팔랑귀라서 왔다 갔다 하지 심성은 나쁜 애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것 봅니다. 어쨌거나 강제적으로 제가 병가를 받아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 있었는데 누워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TV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원하면 24시간 TV를 볼 수 있고 방해하는 사람이 없으니 24시간 제가 노트북 들고 인터넷 할 수 있는데 30분 하니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하지 말라 그래야 그게 재밌지. 해봐라 이렇게 말하니까 뭐 TV 손도 안 대고 뭐 장비 들고 갔는데 손도 가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성경을 읽고 가져간 책 읽고 그리고 지난 시간을 묵상하는데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로서 자질이 없는 자 아닙니까? 어디 갔는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하는 사람 평생에 만나본 적 없습니다. 장례식장 양복 입고 가면 다 누가 목사인 줄 압니까? 신집사님이 목사인 줄 알아요. 다 와서 물어봅니다. 이재준 집사님 보면서 교회 전도사님이시냐고. 그분들은 외모로부터 이제 무언가 이게 풍겨 나오고 수고할 때마다 뭔가 묻어 나오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만나는 사람 이렇게 뭐 하시는 분입니까? 제가 물어봐요. 뭐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술? 뭐 이렇게 노래하시는 분 아니냐고. 인생이 예술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아도 제가 보아도 목사로서 사용하기에는 부족함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까지 끌고 오셨습니다. 다듬고 손볼 곳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 기억이 나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남들이 볼 때 그냥 별 볼 일 없고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저라고 여러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낭비하시는데 어디에 낭비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그 모든 능력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주들과 그냥 같은 공간에만 있어도 좋은 것처럼 프로레슬링 선수가 어찌하든지 자녀들과 함께 있으며 바보가 자발적으로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정말 엉터리처럼
사랑의 바보가 되는 것, 눈먼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존재 자체로 기뻐해 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몇이나 있습니까? 내가 잘하거나 혹은 성공한 그 순간이 아니라 실패하고 엉망인 그 순간에조차도 내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우리 인생은 성공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어려운 순간, 가장 엉터리 같고 실패한 그 순간,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허물 가운데 죽은 것 같고 소망 없는 인생을 찾아와서 당신의 사랑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기어이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으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 성경은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위해서라면 당신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소비하기 아끼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인생에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견고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매트리스 아래로 떨어지는 법 한 번도 없는 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는데,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울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 한번 좀 기도할까요?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죄와 허물로 실패한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시고 당신의 전능하신 손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는 자 절대로 망하지 않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우리가 결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